여호수아 1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와 노인 이렇게 잡아봤는데 17번째 여호수아 강해입니다. 13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아멘. 지금 한국에는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서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가 안 됐는데 빨리 진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대선도 있으니까 또 대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대선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도록 또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토론토에 비가 많이 갑자기 와서 토론토뿐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퀘벡도 침수된 지역이 많다고 하니까요. 모든 또 피해 입은 가정들이 빨리 복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같이 합심기도 하려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럴 텐데, 누군가 19세기는 여성의 존재가 재조명된 시기고 20세기는 어린이가 새로 부각된 시기고, 지금 21세기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진입하면서 노인이 조명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자, 어린이, 노인 다 사회적 약자층인데 재조명되고 또 그에 따른 정책들이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해하는 사회야말로 선진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지금 한 40개국 정도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꼴찌입니다. 캐나다가 그냥 전체 행복지수 한 3등쯤 되던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좀 빡빡한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대선 후보들이 뭐 공약 많이 내거는데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뭐 제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을 제가 어린이와 노인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다시 말하면 노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본문이 이제 13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냥 한번 섞어봤습니다. 그냥 어린이와 노인 이렇게. 결국 어린이들이 자라면 결국 노인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짧은 설교 가운데도 하나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냥 아이, 어린 놈, 뭐 이 새끼, 이 자식 뭐 이렇게, 저도 우리 아이들 보고 이 자식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렇게 그때는 불렸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이름을 어리신이, 어리신분 이제 이런 뜻으로 이 아이에게 존중의 인격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단어가 이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죠. 우리가 드와이트 무디 그러면 우리는 영적 부흥을 떠올립니다. 무디를 통해서 미국뿐 아니라 영국 뭐 지성인들, 옥스퍼드라든지 뭐 수많은 대학에서도 엄청난 영혼의 그 대폭발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원래는 이 무디는 어린이 부흥의 대명사입니다. 가족들이 7명 형제, 2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도저히 이 가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10대 때 집을 뛰쳐나가서 시카고로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 시카고에는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시카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 한번 들러보면 좋아요.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킴볼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킴볼을 통해서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네가 진짜 예수 믿느냐, 이 대답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디 전기를 읽어보면 그날이 자기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기 구주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는 사실을 진짜 그때 처음 알고 성령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넘쳐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적지 않습니까? 어머니, 오늘 제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막 감격을 담아서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회심이 이 무디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될 줄은 자기도 몰랐겠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종해서 살면.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일학교 정식 선생은 못 되고 보조교사라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보조교사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야, 너 정식 선생 될 자격이 있겠다. 그래서 무디한테 반을 하나 맡깁니다. 네가 개척해서 네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네가 가르쳐라. 근데 그때부터 무디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런 장의자를 빌려가 요 한 줄 딱 아이들을 앉혔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디가 한 반 자기 반에 앉힌 어린이가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까지 전도해가지고 그냥 앉히고 그 교회에 뭐 놀랐겠죠. 엄청난 이제 부흥을 이루게 되고, 이게 미국 전역의 어린이 부흥, 어린이에 대해서 재조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 무디가 마련했습니다. 처음 이 뜨거워서 길거리 전도를 나가서 노방전도 나갔을 때 사람들을 전도해 와서 오면 이제 전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무디에게 몇 명 전도했습니까? 그때 무디가 대답을 했죠. 예, 2명 반 전도했습니다. 2명 반? 그러면 어른 2명하고 아이 1명 전도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무디가 대답했죠. 아니요, 어린이 2명하고 어른 1명 전도했습니다. 어린이는 1명에 속하고 어른은 반명이래요, 여러분. 둘이 합해야 이제 어린이 1명이라. 그 뜻은 어린이들은 지금 예수 믿으면 온전하게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이 어른은 이미 반을 다 세상 시간에 다 헛되게 사용해 버렸다는 그런 의미로 무디가 벌써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그런 아이들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어린아이 같아. 이거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저 사람 참 어린아이 같아. 이거 좋은 말입니까?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그러면 저분 참 노인 같으시다. 저 사람 참 노인 같아. 그 말은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예? 청소년들 보고 저 노인 같다, 건늙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뭐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이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린이 같다, 이거는 마음이 참 저 사람 순수하다, 또 때로는 피부가 참 어린이같이 곱다, 내지는 가식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좋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같다 그럴 때는.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같다 그럴 때는 참 유치하다, 어린아이같이 잘 삐진다, 참 철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하죠. 노인 같다,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참 노인 같아, 어른 같아, 그럴 때는 생각이 참 깊다, 하는 행동, 처신을 참 잘한다, 노련하다, 지혜가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참 노인 같다, 어른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때로 또 다른 면에서는 저 사람 생각이 참 고리타분하다, 고집이 세다, 피부가 늙었다, 잘 안 바뀐다, 이제 이럴 때 노인 같아, 생긴 거는 청년인데 어떻게 노인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인은 양날의 칼과 같이 좋은 특징도 있고 안 좋은 특징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찬양할 때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던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물론 뒤에 해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어린아이의 좋은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런 표현들도 몇 군데 나옵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유치한 안 좋은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노인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공경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노인의 좋은 특징 안 좋은 특징 이건 성경에 잘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노인들은 공경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노인하고 어린이는 뭐 이게 자연적인 나이로 쳐도 갭이 너무 크죠. 중간에 청년 중년을 빼고 어린이 노인.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노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연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와 노인들의 연속적인 측면은 지니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지니고 있는 신앙, 가지고 있는 기업. 이게 노인에게서 그 어린이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건 분명히 연속성입니다. 이건 바른 방향이에요. 일본에는 특히 장인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기업 하나를 뭐 100년, 200년씩 이어주는 그런 장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걸 어린이 아니라 뭐 3대, 4대까지 이어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건 바른 방향입니다.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어른이 한 기업이나 뭐 가치관 같은 것을 더 갈고 닦아서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 목표 이런 걸 잃어버리고 전혀 그 아이 때는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이건 이제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단절입니다. 이건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할아버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 때의 할아버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another generation,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해서 그 시대가 흑암으로 가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 이루어놓은 좋은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앙을 따라서 가서 근 300년 이상이나 암흑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이 어린이까지 연속성이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 나이가 없으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건 하나님 법칙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너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너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한 85세쯤 됩니다. 물론 그 후로 한 25년을 더 살죠. 11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나이 많아 늙었다 그 뒤에 붙이는 말이 그런데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할 일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할 일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른같이 일해도 안 되고 또 노인이 청년같이 일할 수도 없어요. 다 세대마다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노인은 노인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역할이 있죠. 노인들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기업이 잘 보존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노인들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이죠. 교육 하는데 그 교육 아닙니까? 가르치는 거, 또 본이 되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않는 좋은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바톤 터치가 잘 되면 나는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 좋은 가치관, 좋은 전통을 잘 그 3대까지도 바톤 터치를 했으면 나는 이제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데 가야지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존경받는 어른이 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안 됩니다. 존경 안 받는 사람들의 말은 밑에 아이들이 듣는 척하지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호수아처럼 존경받는다고 해도 제대로 아이들을 붙들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과 정신을 개성시킬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존경받았지만 계승 못 시켰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존경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얘가 어린이가 없어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어른들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는 사회는 무조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딱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어드바이스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불행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됩니다. 나라 하나를 반쪽으로 갈라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는 땅을 이제 13장에 보면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분배하죠. 모든 가나안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난 후에 딱 나눠주면 좋겠지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어. 그러나 아직 정복할 땅은 많아. 정복할 땅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분배를 멈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복할 땅은 남아있는 건 남아있고 정복할 땅을 이미 다 나눕니다. 사실 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은 그 일을 모두 다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이제 이 시대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보면 안 좋은 특징이 자기 때에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자기가 책임지고 뭔가를 청산하고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에 가장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하던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스탑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그걸 뭐 사업을 뭐가 잘했니 못했니 개성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자꾸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정해서 내 때 끝낼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뭐 오바마 케어가 그 얼마나 많이 돈을 투자했습니까? 저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폐지시키는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 뭐 이거 뭐 적편이 뭐니 뭐 하면서 그러는데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쨌든 뭐 다음 세대하고 잘 의논을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년 지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그거 아니에요. 그 이어갈 수 있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로 넘겨야 될 이 정복 아직 남은 땅 이건 이제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땅을 잘 분배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물려주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거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는 흔히 노인을 노약자 이렇게 부릅니다. 노약자. 그 어떤 어른들은 또 노약자라고 부름 받는 걸 또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약자석, 뭐 노약자.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에서는 뭐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약자, 노인, 약해서 보호받고 섬김받는 대상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노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절대 노인을 노약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노인들은 노약자가 아닙니다. 약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을 그렇게 힘있게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당당하게 샘무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공경할 대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약의 법이 그대로 요즘도 통용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다 고개를 숙일 겁니다. 왜? 노인들의 한마디에 저주와 축복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노인들이 축복하면 아이들이 복을 받고 노인들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받고 저는 그런 영적 권위는 우리 어른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될 것도 영적 권위죠. 그게 무슨 뭐 권위주의 이런 게 아니라 영적 권위 없으면 목사 어떻게 합니까? 끝이죠.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죠. 축복권을 가지고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의 오소리티를 가지고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 우리 엄마 아빠 기도를 나는 받아야 돼. 엄마 아빠의 보이지 않는 유산을 나는 받아야 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존경받아야 돼요. 당당하게 대접받아야 돼요. 노인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2부 예배 가르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청년들한테 무조건 어른들 샘머리 흰머리 오래 경륜 있는 분들한테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여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살지 못했잖아요. 동시에 노인들은 눈을 감기까지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60이 되고 70이 됐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를 여호와께 듣지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110세 그 이후로 25년을 더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남은 땅을 정복해서 자녀들을, 이 후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넘겨줘야 될 준비를 또한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걸 끝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끝내지도 못했고 남은 땅을 후손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거 하나 못했어요. 교육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죠.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지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자원을 내 때 다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도 못하면 그거 선조로서의 사명이 아니죠. 모든 자원들을 그냥 내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다 끝내버리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든 말든 이건 자세가 아니죠. 이 지구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 다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다 아름답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점점 이제 실제로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노인 문제 그럽니다. 근데 이게 노인이 문제가 돼서 되겠습니까? 노인 문제가 되면 안 되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뭐 개척할 때부터 저는 노인학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어르신이 많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될 거를 내가 미리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인의 퍼센트가 이제 우리나라는 2034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그건 뭐 핵고령화 뭐 이 단어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30% 이상인가 40% 고령화 됩니다. 다. 그렇다고 뭐 노인들 무조건 노인들 내가 노인 됐으니까 섬겨라 어흠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누가 섬깁니까? 청년들이 있습니까? 어린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각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역할들이 달라요 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세대 간 소통하면서 서로의 부족을 잘 도와줘서 상생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성경이 말하는 사회고 우리 기독교인 교회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될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서 언젠가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안 늙을 수 있습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인이 된다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할 일 다 할 수도 없고 남은 땅은 여전히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연속이 되도록 단절이 안 되도록 우리는 이제 이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중년, 청년 마찬가지고 중간 이걸 브릿지를 잘 해서 노인들의 그 아주 고귀한 그 유산을 이 어린이들까지 3대, 4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작업을 우리가 잘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세대가 삽니다. 단절되면 그 세대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 어린이들까지 우리 어른들이 품고 있었던 그 거룩하고 동일한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계승될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러나 아직 남은 땅이 많았다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노인과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던져진 질문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눈을 감기까지 주님이 부르시들 그날까지 갈렙처럼 청년의 정신으로 살게 해 주시되,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그 눈물로 피눈물로 이루어놓은 유업이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이 물려주는 기업들을 잘 계승해서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285장 2절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